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자, 시편 51편 4절 상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왕입니다. 그죠? 왕정시대의 왕은요, 누가 심판할 수 없어요. 왕이 법입니다. 왕이 생명입니다. 왕은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왕정시대에는 왕은 잘못 말해도 그게 법이에요. 잘못했어도 그게 생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입니다. 지금 민주국가에서의 대통령 역할이 아닙니다. 왕정시대의 왕입니다. 왕이 잘못할 수 없습니다. 민주국가에도요, 대통령이 임기 때는요 형사 고발을 못 하는 겁니다. 임기 때는 잘못하면 고발을 못 해요. 자, 근데 왕이 그런 지적을 받고 이제 새로워지는 역사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모든 피조물에 관한 죄는 주께 범죄한 것이다. 지금 실질적으로 죄를 누구에게 졌어요? 우리아에게 졌고 밧세바에게 졌어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다윗은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지은 죄도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그죠? 그래서 1992년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원래는 7월 그때가 며칠 날인가, 7월 8일인가, 북한의 김일성하고 대한민국의 김영삼 대통령하고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목회자 200명을 인솔하고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김일성은 하나님과 민족 앞에 회개하고 김영삼 대통령은 기도하고 영성은 힘을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에 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은 이 6.25 전쟁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대한민국에게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죄를 진 겁니까? 하나님께 죄를 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거, 사람에게 죄를 진 것도 결국 누구에게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이게 다윗이 그렇게 지금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늘 정결함을 얻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보다는 잘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다시요, 한번 따라하세요.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다. 아멘입니까? 자, 시편 1편, 시편 51편 1절로 4절 같이 읽으시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네,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핑계대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오늘 아마 처음 나오시면 혹시 그럴지 몰라요. 이따가 이제 구원 기도할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먼저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럴 겁니다. 내가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내가 도둑질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내가 여기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럴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까? 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는 누가 하느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를 해야 용서받고 용서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기 다윗도요 왕입니다. 왕. 왕이 무슨 죄가 있어요? 왕이 무슨 죄가 있어요? 왕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그러나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왕입니다. 왕. 저희가 죄 지은 얘기를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죄를 용서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참 잘 오셨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이것이 다시 들려져서 신앙의 시작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를 지적하기보다는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적 방법이다. 지금 나단이 처음에요, 너 이런 죄 졌잖아 그렇게 죄를 지적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완전한 사람이 있어 없어. 예수님 밖에는 없어. 성경은 완벽한 사람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제시하지 않아.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실수를 했어. 죄를 졌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어떤 실수를 했느냐? 마누라를 팔아먹는 실수를 했어. 베드로처럼 훌륭한 제자도 자주 실족하고 실수를 많이 했어. 삼손도요, 우리는 좋은 삼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잘못됐을 때 그는 아주 술주정뱅이 술꾼이었어요. 또 세상 언어로 말하면 호색가였어요. 사실은 이 올라오는 다윗도요 실수를 했어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자기가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이 강단에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뭐가 없어? 다툼이 없어. 싸움이 없어. 그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친구가 원래부터 원수로 만난 거 아니잖아요. 그 친구인데 뭔가 실수를 했어. 기분 나빠. 그럴 때 내가 내 실수했어. 그럼 그냥 끝장나. 아니, 친구가 실수했다는데 죽여 살려? 마누라 남편도 마찬가지야. 그죠? 잘못할 수 있어. 잘못했을 때 여보 나 잘못했어. 그럼 죽여 살려 쫓아내 버려.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갈 때 실수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어. 죄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므로 용기가 뭐냐? 그 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백담사 가기 전에 그런 말 했습니다. 용기가 뭐냐? 총칼을 가지고 나라를 빼앗는 것만 용기가 아니라 잘못했을 때 나 국민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하는 것이 총칼을 가지고 나라를 빼앗는 것보다 더 큰 용기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그냥 뭐 좀 일찍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그때 88 올림픽 때를 그걸 유치한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 참석을 못하고 백담사락한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잖아요. 그때 그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잘못했을 때 숨기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뭘 잘하세요? 하나님 뭘 잘하시냐고. 뭘 잘하신다고요? 용서를 잘하세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뭘 잘해야 돼? 용서를 잘해야 돼. 그러므로 사랑은 이꼬로 뭘까요? 용서입니다. 사랑은 이꼬로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세요. 아담의 지은 죄가 있어요. 뭔 죄가 자범죄가 있어요. 내가 지은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죄인이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배를 받으신다고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다고요. 왜? 용서하셨으니까 받죠. 그러므로 사랑의 최고의 강한 힘은 뭐냐?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최고의 힘이에요. 용서 못하면 사랑 아니야. 용서 못하면요 사랑 가짜야, 가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이 그죠? 다윗이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 죄를 씻어주세요. 말갛게 해주세요. 판단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을 용서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자, 선지자 나단은요 율법을 통해서 다윗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죠? 비유로 다윗을 본인이 회개하도록 이끌어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다윗의 죄는요 그 당시는요 아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죄야. 그죠? 근데 왕이야. 근데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볼까요? 내후기 2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법이 있어.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뭐 하면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쁘시고 이루어사 우리 죄가 지금같이 붉고 목보를 거물지라도 회개하면 흰 눈처럼 또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아멘. 자, 나단은 죄를 직접 지적하기보다는요 이야기로 들려주면서 이 다윗이 잘못을 고백하게 합니다. 실수한 사람이 스스로 깨닫도록 권면하는 것이 이게 뭐냐? 지혜라는 거지. 그러므로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로 화해하게 하는 것.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용서받게 하고 용서를 인정해서 그 스스로가 고백하게 하는 것. 그러므로 판결로 제일 고가가 많은 고가는요 법 몇 조 몇 초에 의해서 징역 몇 년, 집행유예 몇 년 이거 때리는 게 아니라 고가는 뭐냐? 이제 화해시키는 겁니다. 민사의 법은 화해시키는 겁니다. 누구 서로 오게 하는 거예요. 서로 화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민사의 판결은 최고의 고가가 높은 것이 뭐냐? 서로 양자, 원고, 피고 원고를 불러서 화해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도 제일 귀한 신앙이 무슨 신앙인지 아는 사람? 그것도 몰라? 하모니 신앙.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됨입니다. 이배영 교수 알았죠? 통일. 모든 걸 통일은요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어디에도 통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하나됨, 화합, 연합, 하모니.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요 통일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모니 운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통일 운동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됨 운동입니다. 지금 내가 이 신문 내려고 글 준비하고 있어요. 통일과 하나됨의 차이. 하나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통일은요 정치가가 할 수 있어요. 무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하나됨이 아닌 거죠. 우리는요 통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전도서 12장 11절 한번 볼까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난 최성교 목사는요, 설교자로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지혜자가 되고 싶어요. 아멘.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아. 그죠? 그러니까 누굴 칼로 쳐서 죽여, 살려, 버려, 취해, 그게 아니에요. 또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서신 바니라. 내가 밖에 가서 그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전할 말씀 중에 혹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지워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전할 말씀 중에 꼭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라도 있다면 그것은 잘 박힌 못같이 되게 해 주세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 거리를 다니면서 어디 가서 참 찾아도 없는 게 있어. 뭐죠? 찾아도 없는 거 뭐예요? 쓰레기통. 쓰레기통 있으면 내가 들고 다니는 거 이걸 다 버리겠는데 없어서 이걸 들고 다녀. 이걸 들고 다녀. 쓰레기통이 없는 문화, 이거는 나는 잘못된 문화라고 보고, 쓰레기통이 있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한다면요, 잘못 사용하는 사람도 잘못된 문화죠. 그리고 여러분,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코트를 벗어야 돼. 옷걸이가 없어. 또 옷을 걸 못도 없어. 그죠? 그때 잘 박힌 못, 튼튼한 못인데 옷을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해. 여러분, 정말로 옷을 걸 수 있는 거, 옷뿐이 아닙니다. 그죠? 이 못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못은 집을 지켜서 박힌 못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걸을 수 있는 못도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은 말을 합니다. 그죠? 1시간 가까이 해요. 한 30분만 하면 좋고 28분만 하면 좋겠는데 한 1시간 가까이 한다고요. 여러분이 다 들어서 그저 단 한마디라도 잘 박힌 못처럼, 잘 못 박힌 못은 걸면 이게 떨어져, 빠져. 근데 잘 박힌 못은요, 든든해. 옷을 걸 수 있어. 옷뿐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도 걸을 수 있어요. 난 항상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한마디라도 잘 박힌 못처럼.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데 하나의 지혜가 되면 저는 얼마든지 나도 아멘인지를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요, 죄인의 회개보다 하나님 용서가 항상 먼저인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용서하고 계세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용서를 벌써 하셨거나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신다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 졌습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벌써 하나님은 용서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오셔서 여러분들 기다리셨어요. 와서 숨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나 죄 졌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벌써 알았어 임마. 잘 알았어 임마. 임마라는 말은 그냥 내가 한 거고,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 만나세요. 그리하면 여러분들은요, 마음이 평안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죠. 자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관없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이러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이제 집 나간 아들은요, 우리 아버지 용서할까? 무서워서 떨고 오는 거야. 근데 벌써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그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돌아온 아들은 저기가 누가 있는지 몰라. 두렵고 떨림으로 와. 근데 아버지는 먼저 가서 동구 밖에 가서 돌아올 아들을 미리 알고 벌써 용서를 해줬어, 아버지는. 그래서 그를 맞이하러 가. 신발 신었어, 안 신었어? 안 신었어. 우리 말로 그냥 표현하자고. 그리고 돼지 지엄 열매를 먹었으니, 이 돼지 치는 농사를 지었으니 돼지 똥 냄새 언제 목욕이나 했겠어? 얼마나 더러워?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안어.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입 맞춰. 이게 아버지야. 여러분, 이거는, 이 아버지는 또 누구를 비유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여러분들은요, 그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 품에 벌써 여러분들은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 품에 여러분이 안겼어. 그 하나님 여러분을 품으로 안았어. 용서해 주었어. 받아 주었어요. 우리도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믿어야 돼. 그러고 구해야 돼. 그죠? 인자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비가 뭐냐?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 그래서 마치 뭐와 같으냐? 긍휼이라는 말은요, 여성의 태, 미안해요, 여성의 자궁이라는 겁니다. 여성의 태, 자궁에 누구를 품습니까? 아기를 품잖아요. 아기가 거기서 자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중의 아이가 어머니와 사이에 연결된 정서적 끈이 긍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탯줄을 끊어, 안 끊어? 끊어.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항상 그 놈이 내 뱃속에 있을 때 생각하고 똑같아. 같아, 안 같아요? 아기 난 엄마들만 말해봐. 아기 안 난 여자는 몰라. 나도 아기를 안 낳았으니까 몰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난 알아.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그러므로 모든 어머니 탯줄로 태어난, 어머니 태에서 태어난, 어머니 자궁에서 살다가 나온 모든 남자 여자들이요, 어머니를 생각해. 어머니를 생각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새 생명된 모든 성도들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해. 그 하나님을 생각해. 그래서 어머니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효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효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효하는 것과 부모에게 효하는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이 효에서부터 시작이에요. 다시 봅니다. 탯줄은 끊어져도 어머니와 자녀 사이는 긍휼의 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어머니 저기 앉아 계셨는데 11시 예배 때, 9시 예배 때.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천국 계시고, 아멘. 천국에만 계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계세요. 여러분 마음에 태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여기 죄과, 죄악,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죄과가 뭐냐? 하나님을 반역하는 가장 큰 죄과. 죄악은 뭐냐? 길을 잘못 들어서는 것. 죄가 뭐냐?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 우리가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 단어도 세 단계로 쓰여져야 됩니다. 제과를 도말하다, 제약을 씻기다, 죄를 제하다. 제약을 도말하다, 제과를 도말하다는 뭐냐? 그죠? 이 잘못된 것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그죠? 더러운 것을 시멘트 아니면 페인트로 덮어버리는, 그죠? 또 제약을 씻기다 이건 뭐냐? 옷을 빨듯이. 제과를 제하다는 뭐냐? 질병으로 나음을 입어 신체적으로뿐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것. 자, 그래서요 다윗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자, 볼까요? 죄물을 연락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분하여 할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연락이 얼마나 귀한가 볼까요? 창세기 4장 6절 7절입니다. 오늘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나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가인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고 맙니다. 자,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이어서 나온 말이죠. 같이 읽어봐요. 가인이 그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죄를 고백하지 않는, 그죠? 이 가인 형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자, 죄의 충동은 항상 내 안에 있으나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들리는 것 죄고 보이는 것 죄고 만지는 것 죄고 다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내 속에 안 들어오도록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힘을 쓰시면 죄악에 들어오려고 빙빙 돌다가 7길로 와서 빙빙 돌다가 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중요합니다. 찬송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할 때는요 악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 하나님께서도 상처를 입으신다는 거죠. 그 앞에서 말한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31절에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래.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그것이 뭐냐? 주님을 존경하는 거래. 주님을 존경하는 거래. 다윗은 바로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졌다. 다윗은요 죄의 결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5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하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게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다윗이 말합니다. 원죄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죄를 먼저 진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 모친 속에서 있을 때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원죄가 있다는 원죄. 자, 우리가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 또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돼. 성령 충만해야 돼.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성령의 인담을 받아야 돼.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못 산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요,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요, 예수를 주로 시인도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로도 못 부른다 그랬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요, 악을 우리가 피해서 악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는 것은 뭐냐? 태생적으로 자기는 악에 끌리는 사람이다. 그죠? 악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요, 나 혼자서는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뭐가 필요? 앞에서 말하는 도움이 필요. 누구도 성령의 도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그죠? 몸도 굳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음이 굳어지면요, 고집과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마음이 부드러우면요, 몸도 부드러워진다. 아멘입니까? 자,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무 좋은 말씀. 시간이 없어서 더 설명을 못한 집에 가셔서 에스겔서 36장 25절 20절 다 아시지만 찾아서 읽으세요. 또 읽고 또 읽고 오늘 한 10번만 읽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상당히 꽁충 뛰어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각자 자기가 실수를 저질렀을지라도 깨진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상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죠? 깨진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나오면 다 해결이 돼.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 우리를 멸치지 아니하신, 그죠?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총까지 베풀어 주신다. 은총까지 베풀어 주신다. 다윗은요, 권력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가지고 살인했어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 또 간음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힘을 가지면 그 힘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교만이고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교만함과 왕임에도 본인만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나태함이 결국 죄를 져서 그런 회개의 길에까지도 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나라도 평화와 행복은 없다. 여기 아멘 안 하네. 은혜 받을 때만 아멘이 아닙니다. 바른 말을 가르침을 받을 때 이것이 맞아. 아멘. 할 때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주일 예배 예배를 드리러 온 성과를 안고 가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것을 바꿔주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냥 흘러가는 물이 아닙니다. 생수가 터지는 물이 있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듯이 퍽 터지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적어도 이 말씀도 그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요. 설교도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도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있어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가정에 평화 없어요. 가정 행복 없어요. 경제 산다고요? 웃기지 마라. 경제 살려달란다. 경제가 살아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은요,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가정도 나라도 기업도 삽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곳에는요, 절대로 그런 평화 행복이 없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뼈가 꺾어지듯 죄책감만 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다 망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살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우리들도 나단의 지혜를 배워야 돼. 지혜를 곧바로 지적하지보다는 본인 속에 깨닫게 해줘야 돼. 그런 다윗을 통해 배워야 돼.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돼. 그다음에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해야 돼.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 무언가 문제와 아픔이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하면 은혜를 구하는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삶 속에 기쁨이 있어요. 삶 속에 즐거움이 있어. 이것이 회복이 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 행복하고 살아.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길,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